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4장 5절과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937쪽. 잠언 24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937쪽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제7차 특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대각성 운동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못마땅한 이 부정적인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기생하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인생에 이렇게 엉겨붙어서 기생하는 그런 인생일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눈 감으면 코베어가는 세상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루포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야말로 뭘 모르는 요즘 어르신들을 꼬드겨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만든 사람들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놓고 또 자기도 감당을 못해서 또 스스로 목숨을 또 끊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현실들을 보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가전 가모니솔로 그 어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말대로만 되면 내 자식들한테 그저 생애 말년에 배 끼치지 않고 고민시키지 않고 그래도 뭔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있는 거 몽땅 털어서 줬더니 그게 하루아침에 다 텅 비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죠. 그런 가모니솔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랑 빼앗고는 거기에다가 재산까지 탕진하게 만드는 일들, 요즘은 정말이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생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만을 꿈꾸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먹잇감들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백발백중이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열심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벽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잘 가보질 못했는데요. 예전에는 일부러 새벽 시장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상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 삶의 활력을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사회 갈 때는 일부러 청년들을 데리고 새벽 시장에 가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그분들의 삶에서 열정을 좀 배워라. 너희들이 젊은이로서 그렇게 피죽도 못 모은 듯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좀 봐라 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이제 끝날 무렵 되면 새벽시장 칼국수 끝내줍니다. 관심 있으신 분 붙으세요. 한번 사드릴 테니까. 아무튼 칼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아이들도 느끼는 거죠. 그분들의 열심. 본인들은 그저 골아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도전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좋은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설사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해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열심을 부러워하고 조금이라도 배우면 좋겠다. 나도 좀 저건 닮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분명히 미지근한 사람이 못 해내는 일을 해냅니다. 그러니 열심만 있어도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까지죠.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은 어느 단계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열심을 통해서 올라설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여기서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려면 그때부터는 지혜로 일해야 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전략으로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은 청소년부 아이들이 새벽에 같이 이렇게 좀 새벽을 깨우자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도 한 친구 이상은 나타나네. 매일 나타나고 있어서 감사한데 얘네들 문화상품권도 걸려있대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세요. 제가 따로 상을 줘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튼 이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학업을 감당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단지 뭐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또 이 아이들이 여러 길 가운데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지 그냥 끌려가서 할 수 없이 목줄에 끌리듯 이것밖에 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보다 더 뛰어넘는 삶이 가능해진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런 것을 좀 깨닫고 또 발견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뭐 학업이 됐든 또 진로가 됐든 이런 일들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하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전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 대각성 운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덩달아 뭘 하듯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한 번 하고 지나가는 캠페인 정도 그것에 그칠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생각하면서 그에 필요한 전략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직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처럼 만족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많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선 친밀감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부터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과 친해지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당부합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도 보이는 친구들에게도 당부해요.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권위와 친해지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의미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짝이 없는 민족을 꼽아라.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자주 만나는 유대인들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강점이 뭐냐? 그것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주지사, 대통령 등등 이런 권위, 세상적으로 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볼 수밖에 없는 권위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친해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 이제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친구들도 유학 가고 하는데 동양 학생들은 교수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학생들 생각해봐도 분명히 떠오르죠. 대학을 딱 그림을 그려봐도 교수와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기보다는 일방적인 가르침에 매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유학을 갔는데도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거죠. 교회만 봐도 알 수도 있어요. 목사랑 같이 식사하러 가면 목사 옆에 안 온다니까요. 폭탄 맞은 자리들이 있어요. 제가 옆에 앉으면 아주 이거 오늘 먹는 건 다 먹었구나 그런 표정 짓고 앉아있는 분들 있고 저랑 마주 보면 왜 하필이면 나를 거기 앉혔냐고 옆 사람에게 눈치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 딴에는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목사와 함께 그렇게 가까이 자리하는 걸 불편해하는 싫어서라기보다도 그 자체를 불편해하는 게 우리의 좀 체질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수를 만나든 혹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 만나도 전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친해집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떨까요? 두말할 게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는가?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온 세상을 통틀어서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과 어려서부터 친해지는 훈련을 아주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보다 높은, 하나님보다 어미한 권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최고의 권위와 친해지는 훈련을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위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그 권위에 대해 생각하기를 나를 해치는 권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돕는 권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권위에 가까이 가는 것을, 다가가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자기 인생의 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대각성 운동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권위와 친해지기를 배우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인데요. 사람과 친해지고 권위와 친해지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딘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와 친해져야 유익할까요? 그렇지. 규린이가 정답을 딱 알고 있잖아요. 두말 할 게 없어요. 가이드와 친해져야 돼, 가이드와. 그러면 여행을 한 내내 여행이 주는 유익을 아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해보면 아시잖아요.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가이드와 친해지기보다 뒷좌석에 앉아서 떠드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맨 버스 타고 다니는데 뒤에서 노닥이는 하고 앞에서 가이드가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관심 없고 그저 자기들끼리 떠드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나면 남는 게 뭐겠어요? 어딜 갔는지 지명도 떠오르지도 않고 보긴 봤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아니 소중한 자기 재정을 들여가지고 여행 갔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여행이 되면 그 얼마나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앞에서 가이드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어때요? 여행과 관련해서 알짜배기를 듣게 되죠. 가이드와 친해져 보십시오. 하다못해 맛있는 과일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식당에 갔습니다. 누구와 친해져야 될까? 규리는 주인? 얘가 계속 정답을 맞추니까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네. 맞아요. 주인과 친해져야지. 주인 또는 웨이터와 친해지면 됩니다. 저는 이걸 잘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 근처에 있는 식당들의 주인과 아주 친합니다. 저랑 이 주변에서 식사해본 성도들은 다 알아요. 제가 가면 서비스로 주는 음식, 음료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저랑 식사하고 나면 꼭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하고 같이 와야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가세요. 그럼 여러분 요만큼만 내면 요 뒤에 건 또 공짜로 주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관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중학교 친구들 이제 중3 곧 지금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했는데 식당 가서 식사하니까 그 사장님이 제가 고개를 몇 번 드나드니까 이제 저를 비로소 아는 척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혹시 교회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중물연합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그 가게가 우리가 화요전도대 할 때 그 시간에 문을 닫는 가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도 우리가 차를 대접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 병을 가다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로소 이제 그분하고 어제 텄어요. 아마 한 2번만 더 가면 또 그분도 제가 친해지는 식당 주인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식당 가면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비행기를 탑니다. 누구와 친해져야 되겠어요? 승무원과 친해져야죠. 그러면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승무원들이 서비스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칭찬 한마디만 해보세요. 제가 칭찬 한마디 했다가 비즈니스석에 옮겨 타서 간 적도 있어요. 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한마디 했는데 오더니 저 앞에 비즈니스석이 비었는데 손님 거기 가실래요? 가지 왜 안 가겠어요? 돈 내면 2배를 주고 타야 되는 자리인데 가자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타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는 데에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중에 으뜸은 아직도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 으뜸은 자꾸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고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중요한 명령을 주셨으니까 그 심정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만 가까워지는 것. 나아가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귀하고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로 전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정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정보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정보라는 단어가 젊은이들의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남녀노소 관계없어요. 모두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 아시죠? 정보만큼 전략적인 힘은 없습니다. 최근에 뉴스 계속 보셨을 거예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와 관련해서 나라에서 감청을 했다 해가지고 국정감사 보고 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둥둥. 심지어는 이제 다음 카카오톡 대표가 나와서 앞으로 우리는 나라에서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왜 이런 일이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정보 때문이에요. 정보의 힘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정보가 있으면 일을 해내기가 쉬워집니다. 아시죠? 예전에 한창 우리나라가 개발 붐일 때 그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곳곳에다가 소위 말하는 금싸레기 땅들을 산 거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허허벌판이었는데 거기에 개발이 된다 하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싼 값에 홀랑 사놨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천정부지로 값이 뛰는 이런 일들. 그러면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든. 정보 없으면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마음만 좋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일을 이루어내는 힘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한 부분이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끝까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도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종종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는 각 분야의 달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한석봉의 어머니 뺨치는 떡썰기 달인부터 시작해서 세차 하나를 해도 박스 하나를 만들어도 그 분야에서 탁월한 일을 해낸 사람들은 그냥 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름대로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요. 연구도 합니다. 그 결과가 달인이라는 칭호로 매겨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것은 좀 모를 수 있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들,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비해서 좀 부족한 거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외한 이라고 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은 그저 하나의 구호일 뿐 현실이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안에는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잘하는 건 물론이고 내가 이번에 목사로서 첫 설교니까 원고도 안 보고 멋있게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어요. 드디어 주일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설교 초반에 좀 이상하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설교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키가 작은 니고데모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니고데모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나머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누가 나와야 돼요? 삭개오가 나와야지. 근데 갑자기 니고데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성도들이 쑥은쑥은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상황을 파악한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자신이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실언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말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짜잔! 바로 그 순간에 세리장인 삭개오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올라갈 자리에 왜 네가 올라가 있니? 빨리 내려와라. 그리고 그는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기의 평생을 걸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뽕나무에서 내려온 니고데모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 끝 그랬다는 거죠. 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예화지만 사실 제가 직접 들었던 설교 가운데 이 예화 못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을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아사리온이라는 게 동전의 단위거든요. 화폐의 단위인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참새가 아사리온 동네에 떨어진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신 나갔네.
그래서 내려왔길래 제가 얘기했죠. 이제 같은 부목사였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그게 뭐냐고. 아사리온이 왜 동네가 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인정했으면 좋은데, 그거 아니냐고 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가서 주석 좀 참고하세요. 이제 우리끼리 한번 하고 넘어가니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설교 준비를 해도 정확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올 수가 있냐. 그랬던 게 몇 해 전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생각해 보면,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설교자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물론 사람이니까, 부득불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목사님의 경우는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늘 반복된다든지, 혹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함부로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은 먼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확실한 정보에 근거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소홀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 마찬가지. 설교자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준비된 설교를 할 때 회중들은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설교 말씀 듣고 나서 정말 당부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들은 말씀들을 할 수 있는 한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많아요. 공식적인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수요일날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이단 공부했는데 엉뚱한 데서 가서 성경 공부하자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성경 공부가 있으면 우선 거기에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혹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런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들과 의논하면 확실하게 공인된 여러분이 가도 문제없는 곳을 소개해 드린단 말이에요. 괜히 옆에서 사람이 쓰석쓰석 한다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 마지못이랑 교회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가는 길이 되거든요. 궁금하시면 얘기하면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없으면 또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소개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주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올해 좀 많이들 열심히 시작하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성경 통독 내지는 큐티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성경 지식, 그 정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서 가장 부족한 면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저 밑바닥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을 영적 대각성 운동을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함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영적 대각성 운동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금 떠올리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다 하는 식의 접근도 곤란합니다.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힘쓰십시오. 내성적이라 어렵습니까? 그래도 힘쓰십시오. 거기에서 권위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갖고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붙잡고 있어야 할 정보 중에 최고의 정보인 줄 믿습니다. 불필요하게 말씀 앞에서 머쓱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는 일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큼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